오늘은 이제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행을 자복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아래에 있는 기도.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따진다면은 금식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철야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중보와 도구의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처럼 이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라는 말, 요즘에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잘못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기도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요, 혼탁해지고 또 잘못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해서 이 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란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지만 그럼 불교에서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 주로 며칠 기도를 많이 하죠? 100일 기도를 많이 해요. 100일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 많이 하는데 원래 교회에서는요 100일 기도보다는 40일 기도를 많이 하죠. 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100일 기도보다 40일 기도를 하는 게 더 익숙하죠. 또 이슬람에서는 이 5가지 그들의 그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 5가지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기둥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해요. 5번씩. 우리 기독교에는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우리 박나건 집사님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네, 우리 박나건 집사님의 자랑이 정말 새벽 기도.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듭니까? 근데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 이 할머니 때서부터, 그러니까 박나건 집사님 어머니 때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은사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은사. 네. 그런데 그 박나건 집사님 하루에 5번 기도하세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5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이슬람 교에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이요 불교 아니면 이슬람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거의 드물어요.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 중앙아시아는 다 거의 다 아랍권은 이슬람교고요. 거의 그냥 그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도 이슬람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교도가 많은 머리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 자본, 전 세계 이슬람 자본. 우리가 막 할랄 식품 막 하고 여러 가지 막 수출이라든지 돈 빌려주는 거라든지 그렇게 이 이슬람의 그 자본, 돈에 대한 걸 움직이는 데가 말레이시아고요. 이슬람교의 정신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이 3대 성지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 황금돔 사원이죠, 흔히. 그 세 가지가 이슬람교의 3대 성지예요. 3대 성지.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뭘 갖고 다녀야 돼요? 나침반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나침반을 갖고 다녀서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대한민국 연천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요, 나침반을 갖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요, 어떤 배려를 하나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만 가도요, 기도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실이 아니라 이슬람 교도를 위한 기도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요, 이렇게 나침반처럼 그려놨어요. 그거 보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실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만 하더라도요,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은 새벽에 제사를 드리죠.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길선주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이었던 이제 목사님 되신 분, 평양 대붕 운동의 주역이었던 그 분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나왔던 분인데요. 어떻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이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불교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불공을 드려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해서 넘어오면서요, 그것이 몸에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불공을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에 그 불씨가 타오른 게 언제였냐면 바로 이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이제 그때 장로님 되셨다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때서부터 새벽 기도의 그 운동이 우리나라에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이슬람교도 이제 크게 이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파벌이 나눠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란 시아파들이 기도 주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이 수니파 쪽이겠죠. 그 라마단이라고 해서 해 뜨는 기간에는 금식하는 기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아파들은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냐면 이 채찍 같은 거, 또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 조각이라든지 칼 같은 걸 달아가지고요,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혼자 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이요, 그 시아파들 그 기도 주간에요, 자기 몸을 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요, 기도를 강조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엄청나게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확 묶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단의 역사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놓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과거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우리 지금 자녀들 세대들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또 좋은 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에 대한 영성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 그러면은 이 감사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감사의 기도는. 이 감사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이 감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또 불안에 빠집니다. 불안. 이 불안에 대한 부분이 왜 생기느냐면은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죠. 지금 현재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정말 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이나 뭐 사회적이나 많은 어려움을 닥치고 있으면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현재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걱정이요. 그래서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걱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이 있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미래에 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때 아무도 날 돌봐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지구가 또 무슨 해성이 다가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바닷물이 넘쳐서 이 땅이 물난리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현재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염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미래에 대한 그 다가올 것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먹는 것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먹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참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왜 먹을 게 많죠? 일단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요. 이 수입을 통해서 막 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하는 것보다 그냥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하는 거, 굉장히 싸고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모든 음식들, 과거에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바나나가 아주 그냥 흔해 빠진 음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뭐 고구마 같은 경우도 재배하기 전에 고구마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다 이 냉동 보관하면서요. 이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해 놓은 것을 비축했다가 또 뭐 외국에서 수입한 걸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먹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요. 먹을 것을 보관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을 보관할 길이 없었고요. 음식물을 보면은 다 오래 보관하면은 다 상해요. 다 상해요. 과일 같은 것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은 다 흐물흐물하고 못 먹잖아요. 쌀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쌀도요. 사실은 잘 보관해야지 여러 달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쌀벌레 생기고 이 상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먹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는데요. 이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만나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유일하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틀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는 내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거니까 이거 먹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직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내일 우리가 주어진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기도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억력 좋아요? 기억력 좋습니까? 기억력 안 좋잖아요. 기억력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노트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생전에 5만 번 기도했다. 어떻게 5만 번 알아요? 기도 노트에 적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어봤더니 기도 제목이 한 5천 몇 번 되더라고요. 5천 몇 번. 여러분 몇 번 돼요? 기억해요? 기도 노트를 적어야죠. 박나우 집사님 몇 번 기도 응답받았어요? 모르잖아요. 기도 노트를 적어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거는 가끔 하세요. 가끔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그러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는 것하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알죠 하고 응답하는 거는요, 사람이 교만해서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이루어진 건 줄 알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도 노트에 어땠습니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1번. 우리 부모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2025년 7월 9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딱 이 발을 정자로 숫자 헤아리면서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또 내일 모레 또 나중에 기억날 때 노트 또 넘기면서 딱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되면은 그러니까 기도 제목 번호가 있잖아요. 30번이다 그러면 옆에 30번, 응답된 날짜 2025년 몇 월 며칠, 응답 내용. 네, 이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 아니요, 기다려. 그러니까 영어로는 yes, no, wait.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얘야, 너는 지금 칼을 잡아서는 안 되고 지금은 연필을 잡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노가 될 수가 있어요. 노가 돼도 그것은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또 지금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하는데 너는 지금 어려서 안 된다. 내가 어른이 돼서 주부가 돼서 주방에서 칼을 다룰 수가 있고 의사가 돼서 정말 칼을 메스를 다룰 수가 있고 그러면서 wait, 기다려라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응답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돼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예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일 수도 있고 때로는 wait, 기다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도 노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10가지 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 감사의 내용을 하는데 이 아들 2명이 공산주의자 학생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게 되죠. 1948년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죽게 되는데 이 아들 장례식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3.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6.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또 6. 7.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8.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9.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 10.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상황이 언제였죠, 여러분? 1948년도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있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 언제 돌아가셨죠? 1950년 6.25 전쟁 일어난 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한 2년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10가지 감사를 했지만 얼마나 이 두 아들을,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아마 손영환 목사님도 정말 아들 있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손영환 목사님이 한 2년여 후에 이제 손영환 목사님도 공산주의자, 공산군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렇게 아들이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 2년여 후에 손영환 목사님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두 아들이 그렇게 총이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10가지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손양의 목사님 자신도 2년 후에 그렇게 순교로 돌아가셨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 아들과 손양원 목사님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이 도탄에 빠지고 5천년 동안 귀신을 섬겼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에 정말 그래도 손양원 같은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그 기초를 놓는데 순교의 기초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 아들을 양자로 삼았죠. 양자로. 그런데 그 양자가 이제 손영원 목사님 뜻에 의해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거기서 신학을 하고 아마 전도사 생활을 좀 시작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했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를 막아줄 수 있는, 주변의 비난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던 그분이 처음에는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손영원 목사님 뜻에 따라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됐죠? 그분의 아들,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줬죠. 그분의 아들 때, 그러니까 아들 때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 때 바로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10가지 감사의 기도, 본인이 그렇게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말 이 기독교의 순교의 제물로 그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데려가게 하시고 손영원 목사님 자신도 2년 후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기도가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흐지부지하면서 다 약해 빠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 복음의 귀한 기초석으로 남아 있는 거라 믿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그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도 감사의 기도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전 세계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우리 현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